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170쪽 레위기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그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전반부를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그 거룩한 옷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5장에 걸쳐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 그 넷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이라 해서 7월 10일 말고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지만 그럴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중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빈 공간,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임재할 거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면 그 속죄일에 행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가는 제물이 수송아지와 숫양을 가지고 가야 했다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숫양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은 이미 말씀하셨던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전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옷을 입고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준비해야 될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회중을 위해서도 또 별도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 제가 5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제 6절 이후에는 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물 그리고 속죄제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했던 것이죠. 아론이 자기 생각을 거기에 담아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것을 보면 이제 회중을 위하여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이 2마리를 두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이 2마리 중에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이 염소는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뽑힌 이 염소는 놓아주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버리셨다. 이제 속죄제물로 드린 그 염소의 제물은 모든 죄가 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는 멀리 보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멀리 던져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지은 죄를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용서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짝하지 말고 용서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한 번 혹은 몇 번 하고 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29절 말씀,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여기 영원히 규례를 지키라고 한 말씀이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나오죠. 31절에도 나오고 또 3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고 이제 사죄받은 그러한 정결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식을 잘 행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괴롭거든요. 본인이 불행한 거,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 그것을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떨쳐버리고는 이제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다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처럼 계속 1년에 한 번씩 흘려야 되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정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하고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그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가족과 회종들을 위해서 이제 이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린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을 통해 주셨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하게 동물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수험생들과 군복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